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류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레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심은 통합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한 아브넬의 계획이 하나씩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또 베냐민 사람들, 사울이 속한 그 베냐민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요, 이러한 결과를 다윗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헤브론에 왔어요. 헤브론에 온 아브넬이요, 다윗에게 이러한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들은 다윗은 크게 기뻐하고 이 수고하는 이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는데요. 이제 아브넬이 이제 돌아가서 남은 것,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일, 이것은 왕의 즉위식을 말합니다. 그 즉위식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며 이제는 길을 나섭니다. 그 아브넬이 이제 다윗 곁을 떠나자 이제 누가 돌아왔냐면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다른 지역에 출전했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요압이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스보셋 집에서, 사울의 집에서 아브넬이 왔다 갔다. 그래 아브넬이 왔다 가는데 이제 다윗 왕이 그를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 이제 이 이야기가 왔어요. 그런데 요압이요, 아브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이 아브넬이 누군데요? 아브넬이 그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내 동생을 죽인 그 원수 아브넬이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다윗을 만나러 왔어요.
다윗을 만나는 것 보니까 어떻게 다윗이 아브넬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요압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 아브넬에게 원수를 갚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다시 불러서 이 귀니 이야기할 얘기가 있다 하면서 다시 불러왔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 몰래 요압이 이 아브넬을 헤븐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야기할 듯 하면서 칼로 그를 찔러 죽입니다. 자, 이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브넬이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요. 이제 아브넬의 죽음, 이 소식이요. 그것도 이제 유다 지파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 생각은 어땠느냐? 다윗을 만나러 갔는데 누가 죽였을까? 아브넬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은 참 난처해졌어요. 왜요? 이 아브넬, 어떻게 보면 아브넬과 어떻게 하면 함께 일했는데 이 갑작스런 이 아브넬의 죽음, 아브넬이 어떻게 보면 암살당했다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시 왕이 되어야지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윗에게로 향했고요. 또 베냐민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비록 사울의 집안이 속한 그 지파였지만은 그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했던 마음이 다윗에게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윗이 이 아브넬의 계획에 의하면은 이제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이 왕의 죽이식만 남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 점점 멀어집니다. 다윗은 참 억울했어요. 왜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그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하니 참 어떨까요? 억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요,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러지 않았다고 내 사정을 다 이야기한다 한들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선입견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선입견.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면이 그렇게 보이게 되죠. 어제 얼핏 듣다가요. 라디오를 듣다가요. 지금 층간소음이 참 문제가 되잖아요. 2층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밑에 사람이 참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조심해서 걸어야 되겠죠. 조심. 그런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조심조심해서 걷는다 해도 소리는 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친해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친해지면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과 친하게 되어지면은 누가 이렇게 움직이는가 친하게 지내면은 그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아이고 누가 그렇겠지. 그렇지만 우리도 친한 사람이 하는 거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 어떨까요?
같은 일을 했는데 마음이 같을까요? 같은 것을 보게 됩니까? 예전에 우리 아들 키울 때 그 기저귀 갈 때 그 냄새난 똥기저귀 갈 때 어땠을까요? 다른 아기 똥기저귀 갈아주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때요? 다른 아기 똥기저귀 갈아주려면 어때요? 좀 그쵸? 쉽게 갈아주지 못해요. 그런데요. 저도 그래요. 다른 아기들 기저귀 가려면은 조금 꺼려요. 조금은 아예 안 하려고 하죠. 왜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 하니까요. 우리 아들 똥 싸니까 어떻게 돼요? 그 냄새까지도, 그 냄새, 그 냄새까지도. 그게 뭘까요? 좋아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근데 지금 다윗의 마음도 참 억울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다윗에 대해서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야, 저거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거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요? 가서 내가 안 죽였다라고 말한다 한들 저들이 믿어줄까요?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그렇지. 저게 자기가 해놓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아니라고 변명을 하네. 그래서 다윗이요. 그렇게 변명하지도 않고요.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그렇게 슬퍼합니다. 애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왕이 이제 아브넬이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요. 자기 수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띠라 했어요. 옷을 찢는다는 말은 뭘까요? 큰 슬픔, 큰 슬픔을 당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입고요. 이제 왕은 이제 아브넬의 장사를 지내는데 그 상여를 따라갔어요. 상여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고 울며 따라갔다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를 지어서 부를 정도로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 저녁에 이제 장례가 되어지고 저녁 때가 되어졌을 때 아마 다윗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가 봐요. 그 백성이 나와서 이제 장례가 끝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 백성들이 왕에 와서 음식 좀 드시죠. 그랬더니 다윗이요. 오늘 해가 지기까지는 내가 오늘 하루 동안은 이 아브넬을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의 마음이요. 이상하죠. 다윗이 죽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죽인 그 아브넬 장사하면서 저렇게 슬퍼할 수 있을까? 다윗이 하는 지금 아브넬의 장사에 지낼 때 그 마음이요. 그냥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해서 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야, 다윗이 죽인 게 아니래. 다윗이 죽인 게 아니래. 라는 말이 들리게 되어지고요. 백성들도 이러한 다윗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 백성들의 돌아섰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요. 다시 다윗에게로 향하는데요. 오늘 다윗이 이러한 일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랬구나. 요압이요. 저렇게 이제 불의를 행했는데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서. 이 요압이 한 그 일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원수 갚는 것도 다윗이 내가 힘이 없어서 언젠간 갚아야지. 물론 갚아야 되겠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다윗이 해야 할 모든 일을 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도요,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많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나선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더 안 믿어주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의 진심을 표현하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심을 보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낱낱이 아뢰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진실되게 행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했던 그대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행하게 된다면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될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야죠. 사람들의 마음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보면은 그건 역시 미운 털 박힌 것에 더 미운 털이 박히게 되어져요. 왜? 알잖아요. 그리고 믿게 봤는데 또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해요? 저거 봐라. 우리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맡기고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진심을 표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통합니다. 안 통할 것 같은데요. 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억울함 때문에 좀 속상하고 잠 못 잘 때 있는데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심을 표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일 후에 그 굳었던 마음, 비 내린 거 굳어진 땅이 더 견고히 굳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억울한 일, 안서 하나님께 표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행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